하겠습니다. 19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 짐승이 잡혔고 또 그의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는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자들과 그의 정체에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라. 이들 둘 다 유황으로 훑어나는 물로수의 상체로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짐승과 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불호수의 산채로 던져지는 장면이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의 제목을 불호수 최초 입수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불호수에 누가 최초로 입수하고 싶은지 입수 누가 하는지. 여기 보면 입수하는 사람 두 명이 딱 있었죠. 하나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최초 불호수 입수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와 있다고. 이 앞에서 우리가 18장에서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큰 음료, 큰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19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사실은 적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가 잡혀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떤 순서로 그게 되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큰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늘에서는 큰 찬송이 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일들 후에 이 말은 이제 18장에서 이런 큰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여기 보면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죠. 네.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휴거되어 있는 성도들. 그렇죠? 그러니까 휴거는 그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휴거되어 있는 성도들의 큰 음성이 있어 알렐루야 이렇게 하죠. 알렐루야 이건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헬라어로 알렐루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번역에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뜻은 똑같아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 왜냐하면 그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나면 우리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원수 갚아주신다고 그러더니 원수 갚아주셨구나. 의로운 심판하신다더니 의로운 심판하셨구나. 이런 그 큰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게 분명하게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께서 행음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료를 심판하사, 이 큰 음료는 큰 바벨론이죠. 자신의 종들이 흘린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이 큰 바벨론은 지금 고대 시대에 있던 고대 바벨론, 이라크에 있던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죠? 이 큰 바벨론은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종교, 그 다음에 경제의 세계 주도권을 가진, 세계 통제력을 가진 그런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시 이르되 알렐루야 하더라. 그리고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도록 올라가더라. 이 그녀는 누구예요? 큰 바벨론. 큰 바벨론의
연기가 거기에 이제 심판의 연기가 영원 뭉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또 부류가 한 세 부류 정도 되는데, 하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 결국은 휴거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또 두 번째 찬양하는 사람들은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4짐승이 엎드려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거기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 그 다음에 4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24장로는 교회의 12 사도,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장, 이런 것을 대신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희 모든 하나님의 종들아,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이건 누구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종들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휴거되어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24장로와 4짐승,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종들인 천사들, 이들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찬양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으며 강력한 천둥들의 소리 같은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이는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소리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아직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죠? 잔치를 벌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혼인잔치가 이미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됐다. 그리스도의 아내는 누굽니까? 교회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교회는 다 휴거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걸 보면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 성경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휴거된 후에 큰 음녀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정확한 표현이다. 참고로 일단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준비된 아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를 차려입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이는 그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고운 아마포, 이것을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세마포라고 되어 있죠. 세마포 훨씬 그 감이 딱, 청각적인 감이 딱 좋은데 고운 아마포라고 하니까 좀 새롭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이다. 그래서 우리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어떤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를 통한 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의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의죠. 네.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들의 의. 성도들의 의.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벽한 의를 입고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가는 6절에서 얘기하는 강력한 천둥들의 소리 같은 음성을 발하신 천사를 얘기하는데, 그가 내게 이르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니라.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니라.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을 보인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옵니다. 10절은 상당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구절인데요. 이에 내는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그를 경배하려고, 지금 그 말씀을 전해준 천사를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라. 엎드린다는 건 경배한다는 거니까요. 이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마라. 주의한다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죠. 아무한테 가서 엎드리지 마라. 나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에게 속한 내 동료 종이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쉽지 않죠? 분명히 천사였는데 이 천사한테 가서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95세쯤 됐죠? 그 노인이 가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야지 마라. 나는 그 자신의 신분을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에게 속한 내 동료 종인이라. 어렵죠?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뭐란 얘기예요? 사도란 얘기입니까? 뭐란 얘기일까 이게? 동료 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에게 속한 내 동료 종이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10절 끝에 보면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사람이야.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지?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인데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걸 하고 있는 종이다. 동료 종이다. 요즘에 동료 시민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동료 시민. 이 천사도 동료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를 동료 종이라고 했을까? 사람이란 얘기인가? 먼저 간 사도란 얘기인가? 아니면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란 얘기인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계시해 줄 정도면 그냥 일반 사도나 또는 구약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것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천사인데 뭘 가진?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가진 예언을 가진 하나님의 천사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경배하지 마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때 예수님은 경배를 거절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할 때 그 경배를 받으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렇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천사하고는 달라요. 천사들은 경배를 하려니까 경배하지 마라. 경배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성령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될까요? 안 받으셔야 될까요?
성령님도 받으셔야 되지.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천사라도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같으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곧 흰 말 하나를 바라보니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고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한 한 이름을 갖고 계셨는데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흰 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분이. 신천지 이만희는 이걸 이걸 본 따서 네. 흰 말을 타고 사진 찍죠? 네. 김정은이도 흰 말을 타고 사진 찍고 흰 말이 뭐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정말 하늘의 흰 말을 타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아무거나 가서 흰 말 탄다고 하지 말고. 근데 여기 12절에 그 끝에 보면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그분의 기록된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이름이고 임마누엘도 이름이고 예수도 이름이고 그리스도도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름이고 하나님도 이름이고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지. 예수님 말고는. 이건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일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해석하면 멸망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더라. 예수님이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 피에 담근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걸까요? 아니면 그분이 심판하신다. 피라는 것은 결국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니까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여기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도 많이 다 섭렵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을 보면 63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나이까. 이 보면 주님의 옷이 아주 그냥 피로 물들어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포도즙 틀을 밟았고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느니라. 이는 내가 내 분노 중에 그들을 밟을 것이며 내 경로 중에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뿌려져 내 모든 의복을 얼룩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시 계시록으로 와서 보면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더라. 이것은 바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암화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거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여기 흰 말을 타고
우리 주님을 따르죠? 여기에 이만희가 흰말을 타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휴거된 성도들이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릅니다. 왜 군대가 옵니까? 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전쟁이. 무슨 전쟁이 있을까요?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에 이제 다시 또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리라. 바로 이 심판이라는 얘기죠. 16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그분의 옷과 넓적들 위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중에 또 있는 거죠. 왕들의 왕. 또 한자적인 표현으로 보면 무슨 왕? 만왕의 왕. 네? 주들의 주. 한자의 표현으로는 만주의 주. 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표현입니다. 그게 이제 이 영어로 보면 King of Kings니까 왕들의 왕. 또 Lord of Lords니까 주들의 주.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문자적인 번역이긴 하나 묘미는 좀 떨어지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 훨씬 더 묘미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서 서서 큰 음성으로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에게 외쳐 이르되 와서 너희들은 유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강력한 자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건 전쟁이 끝나서 전쟁터에 죽은 왕들이나 대장들 또 거기에 있는 종들이나 자유자 또 큰 자나 작은 자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살을 뜯어 먹으라 라고 그 새들한테 이야기하는 크게 외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보인다? 독수리, 그죠? 독수리가 모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 결과물로 많은 사람들이 전사자가 생길 것이고 그 전사들의 시신을 뜯어먹는 새들이 독수리들이 거기에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또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동 지방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 독수리, 벌처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습니다. 아마도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여기 짐승은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땅의 왕들은 적그리스도와 한패된 그 앞에서 보면 열불들 있잖아요. 연합국 어찌 보면 로마 연합국들이 되겠죠. 그 연합국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을 타신 그분 누구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과 그분의 군대들 이 군대는 하늘의 군을 얘기합니다. 그걸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함께 모이더라. 어디에 모였다는 얘기일까요? 아마겟돈에 모인다는 얘기죠.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계시록 16장 돌아가서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았더라. 그래서 있죠?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란 헤브리어는 무기토의 언덕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마겟돈 지역이 무기토 골짜기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7장 14절에도 가보면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할 것이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라. 그래서 어린 양과 전쟁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이때도 여기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19장에 와서 19장 19절에서 금방 봤지만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을 타신 그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함께 모이더라. 어디로? 여기 어디로 장소는 말을 안 해놨지만 아마겟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심플하죠. 20절에 보면 이에 그 짐승이 잡혔고, 짐승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잡혔고 또 그의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더라. 이들 둘 다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드디어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 개역한글에서는 불못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불못은 연못은 좀 조그만해 보이는데 불호수는 좀 커 보이죠. 영어로 보면 레이크 오브 파이어니까 레이크 큰 호수라고 불호수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긴 맞아요. 순 우리말로 보면 못도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게 운치가 있는 건 개역 한글 옛날 그거는 운치가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뜻은 명확해지는데 운치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불타는 불호수에 최초의 입수자가 낙점이 되는데 그 낙점된 자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말을 타신 분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 남은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거기 왕들, 거기에 군사들, 거기에 사람들, 정말 뭐든지 공급하는 그 협조자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래서 이미 그 천사가 이야기해서 새들한테 너희들 빨리 와서 이 전사자들의 살을 먹어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계시록 19장에서는 세 가지 내용이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큰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찬양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결국은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예언자가 잡혀서 이제 불호수에 최초로 입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계시록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의 끝에 다 왔어요. 계시록 공부를 쭉 해왔는데 18장에서는 큰 바벨론이 무너졌죠. 19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무너졌습니다. 남은 건 뭘까요?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보다 그 위에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누굽니까? 마귀, 사탄, 옛뱀, 용,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탄이 하나 남아있다고. 그 사탄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공부할 때는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